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위에. 예수는 주. 다시 한번. 예수는 주. 나만을 우러러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한번 고백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크게 쳐보실까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더 크게 찬양합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내 지켜줘. 우리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더 크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개회 소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교육위원회 헌신예배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서문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오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서기로 섬기시는 박승희 권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교사로 불러주시고 저희들 한 자리에 모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여러 가지 핑계로 주신 사명 충실히 감당하지 못함을 자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교사의 직분을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사인 우리가 먼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일학교 예배와 모든 활동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저희들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저희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각 부서의 예배가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감사와 섬김을 배우는 교육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여서 그 말씀 하나하나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선생님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339면입니다. 신약 339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간이 단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다시 인사 나누실 때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정말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일꾼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는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일꾼의 의미는 이 머슴이나 종, 하인들을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일꾼의 의미는 일을 함으로 이 사회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일꾼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이 일꾼이 아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랑을 갚을 길 없어서 감사하는 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과연 내가 이 주일학교 선생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 자격이 있나 하는 마음이 수십 번 들 정도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낙심과 함께 아픔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일꾼은 일꾼이지만 누구를 위한 일꾼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일꾼 앞에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한 일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일꾼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준비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해서 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된 믿음의 한 형제들을 말하고 있지만 이 바울의 교훈을 받아야 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으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1절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5절에서 말씀을 통해 믿음을 떠나고 미혹하게 하는 영을 쫓는 자들의 이 거짓 교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정체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마치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떠들며 성도들을 속이기 때문에 바울은 미혹하는 영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거짓 교훈의 성격과 피해에 대해서 알고 형제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르쳐준 교훈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 자신 역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위한 일꾼으로 훈련받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를 위해 일꾼으로 훈련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사가 되고 건강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세 번 읽을 때 또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도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자는 겸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식이 부족해서 사상가가 없어서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며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세아 4장 6절 말씀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먼저 양육하는 일에 힘써서 누구보다 진리에 연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이 버려야 할 이 소극적인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령되고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서 거룩한 것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탄한이라는 것은 남을 피곤하게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데서 이 허탄하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적극적인 명령을 하면서 디모데가 어린아이와 같은 양육의 단계를 넘어서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 단련하는 것과 같이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은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리고 경건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형식적인 경건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삶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시벌리라는 이 동네에 두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감리교회였고 하나는 침례교회였는데 모든 점에서 서로 경쟁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 이 여름 감리교회 학생들은 이 여름 성경학교에 매우 열심히 참여를 했고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말씀에 대해서 배울 때였습니다. 이 봉사와 섬김을 위해 목사님은 학생들을 몇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천에 옮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2시간 동안 이 도시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까?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고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시간 뒤에 학생들은 자신들이 실천에 옮긴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한 그룹은 학생들은 2시간 동안 어떤 할아버지의 집을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은 아이스크림을 사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교회 성도 중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문카드를 전달을 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양로원에 가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주었는데 이 8월 중순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었을 때 할아버지는 그것이 자기 생전에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5번째 그룹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한 일을 발표했을 때 모두가 야유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이 침례 교회에 가서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는 정원 손질이 필요한 어떤 할머니의 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이 2시간에 걸쳐서 잔디를 깎고 또 마당을 쓸고 울타리를 손질했습니다. 이들이 일을 마치고 떠날 때쯤 그 집 할머니가 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학생들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침례교회 학생들은 이렇게 언제나 많은 도움을 주거든.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침례교회라고? 그래서 너희는 그 할머니에게 너희가 감리교회에서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지?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를 못 느꼈어요. 예수님에게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고 할 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경건은 결국 우리의 허탄한 자랑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해서 연단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어떤 기능을 능숙하게 사용할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림, 훌륭한 선수는 그냥 그려지고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훈련이 힘들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훈련을 게으르게 한다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올바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훈련은 현재의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현재의 삶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훈련이 주는 유익은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 주는 유익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전심전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의 신앙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에 더욱 갈급함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기 위해 주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더욱 경건의 훈련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면서 수고하고 힘써야 하는 이유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훈련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할 때 그 목표에 이를 만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으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라고 말씀합니다. 훈련의 목표를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곳에 두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훈련을 승리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은 우리 삶의 영적인 고난을 통해 연단합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는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소망의 한 걸음 가까이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소망이라면 경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돈이 있고 환경이 좋을 때는 소망이 있다가 돈이 사라지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소망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소망은 돈이나 환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사람은 비록 물질이 없고 부족해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최고의 보상은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보일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해서 본이 된다라는 것은 새로 만든 원형을 쳐서 생기는 자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울, 모형, 모델, 본보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말과 행실에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일꾼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자신의 생활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칠 때 말과 행동이 본이 될 때 그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말보다 삶을 통해서 더 배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수고할 때 귀한 선생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본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현실 속에서 어렵고 유혹이나 반대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신실함과 충성이 끝까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절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예수님 닮기를 힘쓰는 성화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큰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며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이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양육하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위임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믿음 생활의 중심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받고 날마다 주님을 닮기 위한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군대 용어 중에서 사수와 부사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M60 또 K3와 같은 기관총을 다룰 때 사수는 총을 쏘고 부사수는 총알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존중하며 상호 협력 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수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라고 한다면 사수 혼자서 이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사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사수는 누구이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광주 서문교회에 속한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선생님들은 지금 신앙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선생님들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함께 기도해주고 협력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생님들만 애를 쓰고 선생님들만 힘쓰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수와 부사수가 있는 것처럼 함께 힘을 모아야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10년 후에도 우리 광주 서문교회 우리 다음 세대가 아이들이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이들의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서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광주 서문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현실은 아이들이 없어서 성비 균형이 남자와 여자 성비가 균형이 맞지 않고 또 아이들의 자녀가 없어서 없는 자녀도 있고 또 없는 부모도 있고 또 한 사람이 한 자녀 낳는 경우도 있고 또 두 아이, 세 아이 낳은 자녀들을 많이 보지 못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가야 하는지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이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간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비 균형이 맞지 않고 아이들을 낳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광주 서문교회 우리의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사명까지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양육받고 우리 자신이 먼저 연단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아버지 먼저 나아갈 때 이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수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 전심전력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있어야 우리 건주 서문교회에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들이 있어야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골든타임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바르게 양육함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바르게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이 아이들을 아버지를 바르게 양육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연단받고 경건에 이루도록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선생님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뒤에서 기도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협력하며 도와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광주 선문교회 모든 속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중고등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최금만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헌금위원들 나와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정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귀한 물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드리는 손길과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는 동안 주일학교 각 부장 선생님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는 시간 다시 갖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교사님들만 한번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선생님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렇게 귀한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로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만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를 못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든 이렇게 또 현장 예배를 드리든 모든 순서는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갑니다.
귀한 시간 나오셔서 이렇게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된 거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성경 공부 신청을 지금 받는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방법은 수요일 날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하지 아니하신 분들을 이번에 꼭 참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참석하셔서 말씀을 배워야지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님들은 말씀 연구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교회 앞에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올 때에 또 정문에 들어오면서 QR카드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뭐 정부에 보고되는 그런 QR카드가 아니라 우리 디모데라고 하는 교족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관리하는 여기에 출석 체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석을 통계를 내다 보니까 거기에 찍힌 것과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과 맞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QR코드를 꼭 찍고 출입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QR코드가 있습니다. 잃어버리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다시 재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핸드폰 뒤에다 이렇게 하고 들어올 때 아침에 새벽에 들어올 때 띡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제 얼굴이 싹 나오는데 기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오실 때마다 출입할 때마다 꼭 QR코드를 찍고 출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가정 있사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로 마음속에 결심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특별히 주일학교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